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종들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축복이 오늘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이 언약적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사 오늘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과 복음하는 것들 다 무너지는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떡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야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야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운동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 임금 가짜왕 사단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내린 불신앙으로 인해 만들어진 습관, 체질을 통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생각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 염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를 갱신하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흐름, 강단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흑암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상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당의 각 기관 공동체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어 현장에서 사실적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바른 믿음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학업, 산업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렘넌트,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언약신앙으로 깊이 뿌리내린 렘넌트로 자라게 하옵소서. 강단은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온 성도님들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직장과 군과 가정에서 또 다른 또 타지에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유럽에 있는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도 이 예배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의 왕 나를 위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이 그 주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신앙생활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9월 달에 4가지 어떤 그 우리가 생각으로 신앙생활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그 교동문에도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니까 나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게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복주고 복줘서 번성케 하겠다 하는 게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놓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고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요, 그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진짜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진짜 살리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요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요 이 땅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절대로 안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이 뭐냐니까 우리가 내 염려, 내 체질 속에 있는 염려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가요 자꾸 기도 안 하고 염려를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염려입니다. 기도로 보이지만 우리는 염려를 기도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누리면서 뭡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왔다고 주여 하니까 그게 응답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제일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사단이 염려에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흐름을 못 따라가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하면 돼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그 극복하고 그 흐름을 매일 놓치지 말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꼭 뭡니까 열심히 했다 뭐 특별하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올 때 그때 뭡니까 이때가 집중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평상시에 우리가 뭘 안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사람 응답 절대 안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 생각부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많은 현장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십니다. 권능.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권능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일들, 여러분의 지금요 여러 가지 경제의 일들요,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일들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돼요, 여러분이. 싸우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만. 자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내 약함에 자꾸 묶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약함을 보고 못 싸웁니다. 자꾸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뭔가가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생명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시면 돼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여러분이 뭐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상한 가방 메고 말입니다. 가서 말입니다. 뭐 길에다가 뭐 설치해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거 얼마나 그 이상합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제가 옛날에 말을 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하러 갔던 이야기를 안 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던지, 나하고 신학생 중에 나하고 팀이 돼서 전도하러 가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를 잘한다고 소문난 분입니다. 그래 아마 이분이 생각에는 나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떤 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눌렀는데 문 열어줄 리가 별로 없죠. 그러다가 어떤 집에 한 문을 딱 열으니까요, 됐던 그 집에요, 문을 딱 여니까 바로 거기다 발을 딱 집어넣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옆에 있으면서 제발 발 좀 빼지 막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 막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이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아주머니 발 좀 빼세요. 발 빼세요. 왜 남의 집에 발을 넣고 그 문을 못 닫게 만듭니까? 옆에 있는 나는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막 자기는 오늘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요,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자연스럽고 너무 뭡니까? 아주 분명한 증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가보면 뭐, 예컨대 뭐 신천지나 뭐, 예컨대 어떤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저는 막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가 된다면 그거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거는 뭐 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은은하게 향기를 품어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향기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 아마 다들 마음속에 혹시 교회 가면 부담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좀 있죠? 왜냐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 안 믿는 분들에게 너무 이상한 선입견을 심어놨다니까요.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닥달하고, 막 교회 가면 뭐 막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들 겁나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갱신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복되게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도해보면요, 느끼는 겁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부족한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때의 내 속에 있는 일종의 묵은 체중들이요, 마음의 짐들이나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전도 못하게 만들겠죠. 뭘 가지고요? 자꾸 사랑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사람을 잘 뭡니까? 수용하고 내가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그게 자연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별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 전도자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딱 붙들고 정말입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생각 많이 하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원래 머리숱이 거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그분 이름만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 아마 3분의 1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 계셨는데, 한 번은 누가 이 목사님이 새로운 비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새로 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다가 우리가 좀 건강이 좋아지면 머리털이 날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하얗다가요. 저는 지금 잘 못 보는데 제 머리 깎으러 가는 뭡니까? 미용실에 그 아저씨가요. 사장님, 저 머리 뒤에 많이 까매졌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안 보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요. 내 머리 뒤에 많이 까매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숱이 없는 분들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충만 받으시면요, 머리가 뭐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많이 나진 않겠지만요, 머리가 납니다. 머리는 원래 몸이 그렇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게 그 새로운 비법이 뭐 그게 아주 뭐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내가 그 말 딱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머리숱이 없었는데 조금 낫다 하면 내가 믿겨지겠는데, 이분이 요새 완전 머리가 원래 거의 대머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머리털이 막 엄청 많이 났대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성경 역사 아니면 가봐라 이가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비법이 뭐냐니까, 비법이 딴 거 아닙니다. 비법이 이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요, 1시간 동안을요 호흡을 한답니다.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호흡을 하면요, 땀이 쫙 날 정도로 호흡을 한대요. 그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숨을 들이키고 참고 한참 동안 참았다가요,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쉬고, 그거를 1시간 동안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누워서 호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몸 근육은 이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하는 것은 쉬운데 누우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누워서 하려고 하면요, 복근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호흡을 단련을 한 분이나 그 가능하거든요. 한데 그분이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 막 하루에 1시간씩을 막 무조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1시간 동안요 호흡을 하면서 땀 쫙 빼고 일어난대요. 그걸 했는데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건강이 좋아진 것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머리털이 갑자기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막 수북이 난다는 게 그거 진짜 그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논란을 하다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진짜 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머리가 짧은데요, 진짜 머리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 가발이죠 이러니까 첫마디 가발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내가 추정을 해볼 때 이제 이분이 평상시에 호흡 좋은 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고 갑자기 이분이 보니까 머리가 나는 거를 자기 임의로 이걸 끼워 맞춘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말하면 이분이 호흡을 했는데 머리가 났다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참 최근에 들어보면요, 그런 말, 어떤 사람은 호흡하면 암도 난다. 예, 뭐 몸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데 제 생각에는요, 암 걸리기 전에 호흡하세요. 제발 암 걸리고 호흡하지 마시고. 뭔 말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호흡뿐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뭡니까?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고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이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니까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뭐든지. 자기는 막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증거가 나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만나자마자 내가 바로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가발이죠 하니까 가발이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다른 어떤 소리 하는 사람 전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분은 보니까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하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요즘은 이제 건강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외모도 자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이제 뭐 연세가 내보다 많은 분인데 가서 막 가발도 하고, 요새는 보니까 뭐 얼굴에 뭐 설교할 때 뭐 화장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나는 막 그거는 죽어도 못 하겠던데. 뭐 그렇게 하셨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뭐 여러 가지를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정거 앞에는, 정인 앞에는 못 이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 최종 요인이 뭐냐? 정확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가지고 달린다고 봅니다. 맞죠? 우리가 뭘 판단을 내려고 하면요, 이 판단이 당사자의 그냥 확신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확신으로 어떤 판단 내리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그 확신 자체가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은 중요한데 근거가 없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중에 성공할 거야. 무슨 근거로? 몰라. 그거는요, 내 확신에 근거하긴 했는데 그 확신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 신념입니다, 신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근거가 뭔데? 몰라. 그러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곤란하냐? 여러분, 신념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념 가진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근거나 증거가 없이 신념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증거 앞에 반대 증거가 딱 나와버리면요, 거기 함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내 사업은 안 풀립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는데 왜요? 내가 그분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그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은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나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저는 알 수가 없죠. 이분은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라고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뭔가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요, 갑자기 신념인데 이 반대 증거가 딱 나오니까 바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내 축복한다 했는데 왜 나는 축복이 안 되지? 그거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게 뭐다? 신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계속 말 안 했습니까? 제가 1월달 했던 메시지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근거가 뭡니까? 이야기했죠.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나는 뭡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그는 영적 사실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과거 인생에서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인생 되는 겁니다.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바뀐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지옥 배경 앞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은 뭡니까? 하늘 보호자 배경으로 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이민 가서 미국 사람으로 바뀌면요, 지금까지는요 한국 정부가 여러분 배경이었지만, 그죠? 여러분이 이민 가면요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호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별로 그 차이가 없죠. 없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조그마한 예컨대 우간다 시민을 합시다. 우간다 사람이 미국 사람 되면요 완전 바뀌죠. 엄청 차이 안 납니까? 여건이 우리가 바뀌면요 바로 외국에 가서 써먹을 때요 완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게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나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배경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맞기 때문에 뭐죠? 나는요 승리할 수 있죠. 옛날에 내가 못했던 그걸요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그만큼 파워가 내가 이제는요 커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이야기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은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죄를 갚는다고 말하는데 죄를 갚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은 죄 자체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그때에 내 인생의 흐름을 이제는 완전히 과거는 이제 단절시키고 새로운 인생의 흐름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끝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는요 이제는 영원히 끝입니다. 그게 바로 사죄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묻혀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요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증거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안에 확고한 영적 사실을 가진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도의 확신 이야기 하셨습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많은 분들 말하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힘드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확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명확하게 근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확신이 돼요. 왜냐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날부터요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유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내 미래가 그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가진 인생으로 나를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이야기 나온 김에 또 기도응답 확신 또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안 했느냐? 이러는데요. 응답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응답은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응답을.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안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당연히 응답 주시죠. 맞죠? 그러면 기도 응답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옛날에 완전 원수인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잘 몰라가지고 기도 안 했다 해도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겠죠.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 응답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살아갔습니다. 나중에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바쳐라면 바친다. 그만큼 이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제서야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을 살릴 거다. 그 증거로 주신 증거가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입니다.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아들이요,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고요. 나중에 로봇이라는 큰 직역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대적하고 싸울 필요 없을 정도로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 바탕 위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얻게 할 거다 약속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손자 야곱은요, 얼마나 혼자 인본주의 수고했는데요, 고생 많이 했죠. 고생했지만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 조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의 결과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은 그 정손자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런데도요, 그 현장에서 다 살려버렸습니다. 뭐 과정 이야기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요셉을 나중에 뭡니까? 그 애굽 땅의 총리로 삼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도 살고 심지어 자기 민족도 다 삽니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언약을 딱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딱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진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려움을 딱 겪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봤으면 나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어려움을 딱 겪었는데요, 참 그 감사함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뭐냐니까, 야, 이 어려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내게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내 체질 자체가요,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딱 겪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제 막 매어 달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냥은 안 되니까 나를 돈을 뺏고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다 일으키게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제서 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서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거 아니까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알고 보니까 지금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도적으로 주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반대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제 문제 해결하자. 이거는 내게는 관심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이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속에 진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심령에 딱 잡혀지고 안 잡혀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에 정말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가 막 돈 없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막 돈 문제 해결하려고 막 다른 방법을 쓰고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뀐 거 있죠. 물론 우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딱 이게 보니까 이거구나. 그러게 내가 어느 날 언약의 눈 가지고 내 인생을 딱 보니까 완전 다른 거 있죠. 언약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 참 재수없이 말입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참 내 실패하고,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일까?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눈 가지고 내 인생을 딱 보니까 완전 반대로 보이는 거 있죠. 아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거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겠으면 내가 완전히 바보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를 찾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꾼 하나의 큰 여러분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작게 보이는데 정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린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이는데 별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오히려 내 인생에 장애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만약에 누가 네 손이나 네 발이, 네 눈이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참 성경 못 읽죠? 눈 빼버려라. 눈 빼가지고 버려라.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요,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딴 거 있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면 차라리 그거 중요하게 보는 그거 버리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겠죠?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지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를 우리가 한다 만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동원하고 해보고 하더라도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네가 그들 버리라는 말은요, 마음에 지우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혼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특별히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이게요, 주인 은혜를 주실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은혜 받고 밖에 딱 나가보니까요, 누가 딱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가 딱 가거든요. 잡아가지고 너 왜 내한테 빚을 안 갚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죠? 오히려 그 빚인 뭡니까? 그 종에게 은혜 다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누리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딱 누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현장에 딱 서시면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은혜 누리는 시간 계속 하면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은 살고,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중심으로 응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자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표준. 표준은요, 여러분이 붕어빵 굽는 거 아시죠? 붕어빵 뚜껑 열고, 그죠? 밀가루 넣고, 그 다음에 안에 뭡니까? 안고 넣고, 밀가루 닫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불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흐르면 똑같은 붕어빵 나와요. 그게 표준입니다. 표준. 왜요? 그게 뭐냐니까 붕어빵 털이 붕어처럼 생기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붕어빵 털에다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이게 지 맘대로 붕어가 됐다가 잉어가 됐다가 예컨대 이게 갑자기 메기가 됐다가 이런 법이 없어요. 털 자체가 표준인데 표준 자체가 뭐냐니까 이게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이 모든 걸 넣고 구우면 뭡니까? 뭐가 나오느냐? 붕어가 나와요. 붕어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표준입니다. 표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현장의 중심으로 딱 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제 부족하지만 저는요, 제가 처음부터 내가 언약 붙들었는 게 우리 가문입니다. 가문.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우리 가문에 모든 거 바꿀 거다. 저는 확신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 진짜 많이 바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해주시는 증거가 뭐냐?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약의 눈을 보고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그게 증거다 말입니다. 내가 은혜 누리는 삶을 산다는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기능,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이나 체험들,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제나 사람들 이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이 세 가지하고 딱 연결돼 가지고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요 그 힘든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그거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약의 눈이 딱 열리고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요 내가 겪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경제관계에서 내가 다락방을 해서 내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내가 목회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제가 주로 이제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요 하여튼 경제 쪽으로 나하고 만나가지고 다락방 했던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무조건 내 실패한 거 이야기합니다. 뭐 어떡합니까? 내 실패 이야기합니다. 내 이렇게 하다 내 복음 몰라가지고 완 실패했다.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경제를 회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 나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낙심하고 간 사람도 있겠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 말을 알아듣고 언약을 딱 본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 이게 바로 증거구나. 말하자면 내 재능과 내 경험과 내 가진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이게 언약의 눈이 열리고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요게 연결돼가 그게 내 인생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전도 현장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오후에 헌신 예배 할 때에
여러분 이제 갈렙 전도 캠프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요 뭐 지금요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눈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 현장에 지금 내가 살릴 우리 공동체가 살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가서 여러분 잘하는 것까지 하십시오. 나는 말 못하면 말하지 마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말을 합니까? 우리 할머니들은요, 되게, 보편적으로 할머니들은 되게 편합니다. 할머니들은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할머니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요, 굉장히 사람들 편안함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전가하는 그 일에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오늘 여기에 결단하십시오. 뭐 다른 거 어떤 거 있어도 좋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매일매일 뭡니까? 영적 수준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 정상까지 올라가는, 정상까지.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내 영적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오만 때만 일들이 전부 다 나를 괴롭힙니다. 힘 안 듭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문제를 위해서 쭉 내려보세요. 그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게 나의 영적 수준이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여러분이 나의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큰 일을 하면 큰 일, 작은 일 하면 작은 일, 내가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할 이유가 뭔가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 딱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딱 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수능시험 칠 때 저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요. 축복기도 해드리죠. 해드리는데 그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는 우리 시험 치는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공부 못 했는데 오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그 친구는 몰라도 나는 부담됩니다. 그게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맞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상시에 뭡니까? 내가 공부의 의미를 알고 거기를 꾸준히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흐름 따라 내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익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요, 오늘 내가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데 내가 당황하거나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뭐 긴장하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성적을 못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뭡니까? 배경대주고 하는 거죠. 네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오늘 마음껏 복음 때문에 쏟아부어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의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은 일종의 현장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은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맡은 파트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붙인 영혼을 섬기는데 우리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의 생활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서밋이라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느냐? 그냥 못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도 생각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붙일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와 전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 환경의 문화를 바꾸는 서밋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진짜 응답받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정말로 헌신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신앙이 있어도 다른 거 말고 내가 전도 축복 누리면서 거기서, 그죠? 모든 답을 얻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종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후대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후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 결혼을 뭐 이렇게 앞두고 있다든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이런 분들은요,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뭡니까? 영적 재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뭡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누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예배하실 때 방역을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원래 오전 예배 후에 합니까? 예,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오후는 오늘 갈렙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갈렙 캠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발대식 같은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권사회 기도자 모임을 10월 9일 날 하겠습니다. 30일 날 기도회는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10월 5일까지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여러분 지워주시고요. 10월 2일 날 경남 정기노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10월 7일, 8일은 19차 세계 군선교대회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노회 때 우리 김성광 전도사가 준목 인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준목 인허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목사 안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래는 총회에서 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하는 관계로 아마 그 노회에서 인허증을 받는가 봐요. 저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독일에 우리가 그 신학교 한 군데 제가 이번에 초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독일에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혹시 그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그런 기반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제를 축복하시고 경제 생활을 축복하시되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인생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연장 중직자들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